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가장 1년 중에 큰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교사들이 오늘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포스터를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팔아요. 거기다가 매직으로 한우리 교회라고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만 이렇게 써놓게 돼 있는 그 포스터가 있어요. 또 조금 더 열정적인 교회는 그걸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개학하기 전에 동네 전봇대다 다 붙이죠. 그렇게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여름 성경 학교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통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겠지만 교사들이 휴가를 내면서 헌신했고 또 교회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교사 수련회, 교사 그 강습회를 하는데 신촌성결교회가 원래 서울 서지방이었어요. 우리 독립문교회도 서지방이었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문화촌교회도 서지방이었어요. 그 서지방 교사 강습회는 어디서 했느냐면 신촌교회에서 했거든요. 신촌교회 가보면 그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 해가지고 교사들이 한 200명씩 300명씩 꽉꽉 차 앉아가지고 그 교사 강습회를 하고 율동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작년 한 해 또 재작년 한 해 그작년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올해는 어찌어찌 대면으로 그리고 함께 숙식하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자꾸 더블링으로 커가고 있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염려스럽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청년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한없이 박수를 치고 싶은 분들인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지혜로 살기 마련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뿌리를 둔 무지한 삶을 돌이키는 방안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방법, 갈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배웠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가치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나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따라 삽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여기 휩쓸리지 않도록 늘 자기를 경건하게 무장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러 갔더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목사님, 우리는 어린이지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부터가 어린이고 어디부터 학생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에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고 18세가 넘으면 학생입니다. 그래요. 그게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뒤에 우리 교회 판사 집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뒤에 판사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한번 물어볼까? 그랬더니 그러더니 뒤를 돌아봐요. 진짜 판사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아주 똑똑한 시대죠.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맑고 순수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기탄 없이 얘기하는, 우리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약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속는 것도 나쁜 거다, 이 얘기예요. 속이는 것도 나쁜 거지만 속는 것도 나쁘다. 그러기에 14절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사 수고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청년들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인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도 보면 틀려도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자르러 갔었는데 이제 제 머리를 정리해 주시는 분이 이제 남전도회 회장이고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고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가 목사니까 뭐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귀면서 내가 못할 땐 못하더라도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강남에 말이야 80평짜리 아파트도 사주고 말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 땐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남자가 마음이 끌리지. 글쎄,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남자에게는 마음이 안 끌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그때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그건 속이는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각오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장인어른, 내가 언제 너 사위라고 정했냐? 제가 아무개에게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습니다. 물도 안 묻히기는 평생 물만 묻히고 살게 만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장인어른들이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듣지. 너 거짓말했지. 너 그때 물 한 방울도 안 묻힌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딸 말이야 물 맨날 묻히고 말이야 맨날 일하게 만들고 말이야 너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인어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은 좀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건 뭐냐? 내가 거기까지 골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오늘날 시대는 지식은 많습니다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줄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의 배경이 되는 철학, 인문학, 지식, 통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묻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묻히느냐? 그 수많이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 앞에서 이 지혜가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지는 지식,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을 못하더라도 네이버나 유튜브나 나와요. 근데 지혜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벡터,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똑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 쉘터를 돌고 오는데 이 소련에서 이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하니까 흑해를 밑으로 쫙 내려오는데 한 4시간을 더 내려오더라고요. 그 방향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오면 11시간 30분이면 오는데 15시간 30분을 와요. 4시간을 더 돌아요. 만약에 그걸 아프리카로 돌아서 온다면 20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나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때는 지치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해주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익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면 지식만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난무해요. 정보만 난무해요. 그래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서 막 따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거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바르고 의로운 신앙인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가 많은 지식을 넣는 것보다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수도 하겠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또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봉합하고 수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 지식을 습득시켜서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신앙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교회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앞으로 가장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들어오고 싶어서 아이들이 줄을 서고 학부모들이 텐트를 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어요. 또 저는 이런 학교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리뷰 가는 거는 우습게 가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신앙교육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강화도에서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반듯하게 멋진 아이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불이 나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좋은 대학 가면 그만인 거예요. 좋은 대학이요? 글쎄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에 보면 최일 일선인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권리며 의무입니다. 아이, 목사님 애들도 이제 머리가 다 커서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안 듣더라도 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가 기도하면서 잘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두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입시로 과열되어 있고요. 집값은 좋은 학군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 강남이 만약에 여기 좋은 학교들이 없고 학원들이 좋지 않으면 집값 반으로 떨어져요. 보세요. 강남으로 왜 이사 오고 싶어 합니까?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홀 어머니하고 딸만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도곡동 일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등본이라도 하나 떼려고 가보면 다 가족은 이사 못 오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시 때가 되면 별의별 쪽집게 과외도 등장하지요. 수능 날에는 직장인들 출근 시간도 늦춰지고 심지어는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못 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능 기도회를 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오직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입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신앙인조차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적극적인 신앙교육의 참여자로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사는 목자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삶의 본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으로, 귀로, 눈으로 듣고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은 총회 때 제가 보면 이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장로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저만 보면 야 창룡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창룡이가 뭐예요, 장로님? 그럼 창룡이가 창룡이지 이렇게 오세요. 너무 임의롭고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참 좋으셨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그 교사가 아니라 교사 보조교사로 쓰지요. 보조교사가 돼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은 맨날 지고 가는 건 이제 저같이 남자들은 뭐 지고 가냐면 솥단지 들고 가게 해요. 솥단지 안에 그냥 솥단지만 들고 가면 괜찮은데 그 솥단지 안에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게 하니까 들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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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죠. 그리고 어디로 쭉 가느냐면 가는 데가 별로 뭐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수련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수련회 가면 다 청평, 가평, 대성리로 가는데 거기로 가는 버스가 다 마장동에서 타거든요. 근데 마장동에서 수련회 가는 날 가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온 교회 청년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 국그릇 밥그릇 다 들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막 싫습니다. 그리고는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옛날에는 버스가 엔진룸이 이렇게 버스 운전사 옆에 있었어요. 거기 앉으면 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거 뜨겁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카바를 씌웠는데 제가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대성리까지 간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무릎이 이렇게 그때 익어가지고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가가지고 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저는 성격이 또 참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제 이상한 성격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깥에 나가면 화장실을 못 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가서 화장실을 가게 안겨요.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죠. 그런데도 가면 좋아요.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수련회 가라고 하면 수련회요? 그거 왜 가요? 저희는 1년 내내 수련회 가기만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가을 되면 문학의 밤 하는 걸 기다렸어요. 얼마나 그때가 좋은지 말이죠. 교회만 가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엔 교회만 오면 그냥 짜증을 내고 교회 오는 걸 무슨 끌려가듯이 그냥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오면 내가 세상에서 못 느끼던 것들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정말 잘 알거든요. 꼬마들도 그걸 알아요. 교회 오면 나를 이뻐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 꼬마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뻐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세워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새벽에 저를 깨워서 야 새벽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독립문교회, 저 독립문에 있는 그 독립문교회 성전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명재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붙잡고 기도 받으러 왔다고 대구서. 그래가지고 저를 끌어앉혀 놓고 제가 이명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재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면서 이놈이 내 다음 담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명재 목사님이 알았겠어요? 제가 알았겠어요? 둘 다 몰랐지.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셨죠. 제가 요셉과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해골을 들고 나가듯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일산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명재 목사님 그 유고를 말이죠 이장하면서 제가 이장해가지고 예배 설교하면서 말이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삶의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기에 말씀 가르치는 일 철저히 준비해서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부목사님들한테 야 내가 설교 짧게 할 거야. 니네들 설교 길게 하지. 나 봐라. 설교 짧게 할 거다. 그랬는데 벌써 51분이에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교회가 말씀 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교육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찬송의 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장로님들을 보고 컸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누가 나를 보겠나 생각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막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신앙의 대를 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을 위해 열리고 뚫리고 풀리게, 가정에는 샬롬의 복이, 기업에는 승승장구의 복이, 직장에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빼놓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누리 교회는 자녀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빼놓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하누리 교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하누리 교회, 직장의 형통의 복이, 기업의 승승장구의 복이, 자녀들에게 열리고 뚫리는 복이, 가정에는 샬롬의 복이 임하는 하늘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